2019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기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활용하라고. 기회는 무엇입니까? 잘 붙잡고 유익하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한 해 2019년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으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은 건강도 나에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물질도 나에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가운데에 나에게 부여하신 선물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의 예배를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우리는 어떠한 기회의 시간으로 삼고 살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고백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것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성도님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아버지가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왜 소중하냐 하면은 이 소중한 시간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더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호흡이 있는 가운데, 생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지날 수 있고, 그리고 2019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더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깝다는 증거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모르고 산다 그러죠. 우리 주님 앞에 언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어느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세 가지를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의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까?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의 이 아름다운 기회를 삼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한 자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겠느냐? 칭찬을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 칭찬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별하게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성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더 큰 은혜가 보살핌이 있지 않고서는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도 많이 주셨고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장도 있고 은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인가 잘 한번, 이게 은혜와 은사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지만은 부득이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잠깐 한번 구별해서 본다 한다면은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수직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는 무엇이 되냐면은 믿음이 잘 성장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아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성경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삶의 믿음의 역사고, 또 영적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가 봄으로 땡김으로 그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지 못하나 실상처럼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 누려 쓰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실상으로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무엇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은혜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역사, 힘을 다하여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누구인가?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온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나면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의 종을 위로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말이 무엇이냐? 목사님,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레마의 음성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잘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은혜는 나를 위한 거라 그랬죠. 내 믿음 성장과 내 삶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혀가기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다면,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인데 이 은사를 받은 자는 무엇이냐? 성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 성도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죠, 수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다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성도 세워가고 교회 덕을 세워가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은사를 받은 자가 헌신하는 자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일을 진행해 나가라. 주님이 이러게 해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러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이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은사를 이들이 혼란스럽게 사용을 하고 다툼으로 사용하고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갈라지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기회를 잘못 선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의 거리, 제사의 문제거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리적으로 말씀 안에서 체계를 세워져 가는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판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분쟁 안에서 나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나 잘나고 너 못나고 하면서 이게 서로가 막 파당을 지어가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서야 할 자리는 한 사람의 개인의 바울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게바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개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지막에 서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들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영혼으로 설 수 있느냐, 영광받는 영혼으로 설 수 있느냐, 존귀함 받는 영혼으로 설 수 있느냐,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냉정하게 잘 한번 판단을 해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누구도 그것을 예외로 거부할 자가 없고 주님이 부르시면 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야 할 것이냐, 너희가 반드시 결산하는 그날에 후회가 없이 주 앞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후회했다는 것은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예요. 후회했다는 것은요. 내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다 썼을까? 후회했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 내가 관리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물질을 왜 그렇게 썼을까? 후회했다는 것은 내가 그 물질 안에서 내가 관리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거기서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후회라는 것은요, 내가 그 상황 안에서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순간순간 안에서 이 분별이 바로 와야 돼요. 지금 어떤 문제는 내가 지금 화가 나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내가 이 상해 있는 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여기서 그대로 내가 표출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제한을 받는다. 그럼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합니까? 후회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난 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명확히 정립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가 순간에 상황 판단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거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날 섰을 때 수많은 것에 대해서 다 후회를 해요. 너 그때 드린 네 예배, 네가 드린 그 기도, 네가 드린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녀들, 그 시간들, 그 물질들,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후회였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다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기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감정과의 싸움에서, 형편과 처지와 내 수많은 문제 안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승리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승리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는 진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겨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회개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믿음 안에 이겨야 되고, 다 이긴 자가 들어와야 그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어느 교회이든 막론하고, 서만학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다 이겨서 올라와라. 다 이겨서 올라오라. 내 심령의 교회이니 지금 첫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내 심령이 있다면은 에베소 교회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시록에 하시면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첫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그 버린 자, 너 그거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너 지금 그거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진자야. 너 이긴 자가 되려면 빨리 회복해.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네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가서 찾아와. 다시 찾아와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겨서 나를 만나야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릴 거야. 너 지금 네가 스스로 착각에 빠져있지, 부요하다고. 그러나 아니야. 너는 교만해. 그 자만함이 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어. 너의 그 자만함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 너의 그 자만함이, 너의 그 교만이 나의 영광, 내가 하는 너 생명의 이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어.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네 영적인 네 상태, 영적인 이 사람, 너의 사람의 옷을 갖다가 지금 영적인 사람을 딱 갖다가 주님이 보니까는요,
수치를 가리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서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겉포장에 착각에 빠져서 나 봉사했으니까,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이니까 나 이러한 세마포 옷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착각이라는 것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결산하는 그날에 나는 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서야만이 잘 준비한 자라고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근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보다 마지막이 좋아야죠. 마지막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갔어요. 41.195인가요? 42.195 그거를 달려갔어요. 코스를 힘차게 달려갔는데 마지막 결승점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달려온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화려해야 되죠. 욥기서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이렇게 사업장 개업하고 그러면은 액자 많이 써가지고 가서 내 시작은 미약하니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사업이 지금은 조그만 구멍가게지만 나중에는 큰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고백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한 생명,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한 생명의 그 시작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은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해요. 그러나 이 미약한 이 시작은 결코 힘이 없는 시작이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씨앗이 있는 그 시작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내 나중은요, 그러면.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안에 기적이 있고, 이 안에 금은보화가 다 있고, 이 안에 천국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예수의 생명의 이 씨앗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한 내 나중은,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그 씨앗을 가지고 믿음 생활 이겨나갔더니, 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나중은 보았더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욕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떠한 형통함을 가지고 내 시작이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어떠한 이 육신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예수의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내 나중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 내 나중의 모습은 심히 창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욕심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다?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는 사도가 맞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귀한 사역을, 은혜를 받는 일꾼으로서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일을 잘 하고 있든지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의 판단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에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판단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평가를 나는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사람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눈치를 안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나는 사람 비유 맞춰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난 당신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나를 보내신 이 핵심적인 목표, 당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 똑바로 믿음 생활 잘해갖고 천국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사람 비유 맞추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 많이 보잖아요. 사람의 눈치 많이 봐서 내가 이 일할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참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먼저 칭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네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같은 동력자가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급하시느냐? 이 교회 안에서 화목으로 지급하시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그 헌신, 주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화목해졌네요. 권사님이 하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주관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셨네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안집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정 기준이 칭찬받는 자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들이 삶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먼저 주님이 아시면은 그거 이상 최고의 것이 없습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왜 모이게 하셨는가? 필요하니까. 서로가 필요하니까, 서로가 연합되면 필요하니까는 모이게 하셨다면은 이 안에서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침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을 의식해서 내가 가식적으로 일하는 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라고 사람을 의식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이것은요 믿음 없이 하는 거. 믿음 없이 하는 주의 일은 모든 것이 다 죄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셔, 먼저 영광을 받으셔. 그리고 그 영광의 아름다운 결과의 물을 이 교회 내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칭찬받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들의 삶의 모습인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진실함을 갖고 나의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진실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잘 만들어가는, 이것이 신부단장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함 받으시고 또한 사람들 안에서도 칭찬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경우를 우리가 좀 더 존중해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말을 굉장히 기분 나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뒤통수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머리 헝클어진 거, 내 등에 막 무엇이 붙어 있는 거 볼 사람 있습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내 눈이 아주 좋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앞은 환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내 머리의 엉클어짐과 내 등에 있는 여러 가지 검불, 이 흠 있는 것을 나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로 위해주는 사람은요, 이것을 보고 와서 무엇을 해주느냐? 당신 뒤에 머리가 엉클어졌네요. 당신 뒤에 옷이 이렇게 흠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나가서 망신 좀 당해봐. 야, 너 그러고 나가면 남들 너 보고 손가락질하고 웃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앞에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됐네요. 요걸 요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 옷이 이렇게 입어졌는데 이 옷을 요렇게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완성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뒤에 머리가 엉클어졌던, 내가 내 옷의 뒤에 무엇이 붙었던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라고 이렇게 대항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요, 누가 와서 내 머리 잘 만져주고 옷 내 못에 받쳐주면은요, 아주 고마워요. 나를 바르게 잘 봐줬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혼의 사람에 대해서 내 뒤통수에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일 들불을 누군가가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너나 잘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지 못한 나의 결점을 상대편이 보고 기도하면서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내 영혼의 사람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고 또 나에게 와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같이 이끌어가자고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는 것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나는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저 귀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의 사람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영혼의 사람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과감하게 상대편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권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를 통해 하신 책망이, 그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 변명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 작은 선지자예요. 데려다가 다윗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뭐합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큰 들보가 나한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죄를 내가 지었단 말이야. 내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 받았을 텐데 큰일 났구나.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너 건방지게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나를 대항해. 다윗이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갖다가 처형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 작은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잖아요. 나 살려줘서 고맙다고, 내 영혼 살려서 고맙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금 저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다면은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수용해서 영혼의 대를 잘 준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신부단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 하나하나를 청산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보시기에 의의 옷,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사람이 신부단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비판 때문에 내가 이 비판을 하면 상대편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죽고 심령이 죽고 감정이 죽어버려. 이것은 굉장한 큰 죄예요. 그러나 비판을 비판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혼이 아버지 보시기에 좀 더 거룩한 영혼으로 성화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도가 그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귀한 영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교만한 자,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와 교회 같은 자, 자신이 부유하대요. 자신이 건강하대요.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실상 보니까 너는 영원히 닫혀서 하늘도 볼 수 없고 지옥도 볼 수 없고 너 지금 눈 열어야 돼. 네 사는 그 모습을 갖고 살다가는 너는 종교인이야. 너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꾼이야. 라고 하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기 때문에 너의 영안을 열어서 네가 진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너 빨리 가서 영안을 열어 안약을 사갖고 내 눈을 밝혀야 돼. 안약이라고 하는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워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자가 들어오는 곳인가 바로 알아야 돼. 지옥이 어떤 자가 가는 곳인가 너 바로 알아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교만에 빠진 사람은 절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붙잡고 살아라. 이 핵심이 천국이다. 이 핵심이 예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아니하면은 네 영혼이 지옥 가는 어처구니 없는 참담한 너의 현실을 즉시하고 회개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신을 바라볼 때 교만한 자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자학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나는 굉장한 보배로운 자예요. 지금 내 심령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아십니까? 나의 심령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보배로우신 주님이 와 계시고 약한 내 심령에 강한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강한 자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는 약한 것 같지만은 내 형편과 처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늘 없어. 나는 늘 안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갖다가 내가 자학함으로 눌러버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 안에 있다면 이것 또한 뭐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왜 다스리지 못하고 왜 위에서 통치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면서 이 말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도 채우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삶은 빈궁한 삶이 아니고 처절한 삶이 아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사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를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내 양심에 조금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이에요. 내 양심에 나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양심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내 양심에 조금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고 해서 나는 내가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나는 회개가 다 됐어. 나는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작은 죄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감정과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는 조금 떳떳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죄 없어요 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주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판단하신 이가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모든 평가는 내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에게 하실 그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을 다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평가는 완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못 알아주어도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내 가족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도, 내 헌신을 알아주지 못해도, 내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아예 못됐어. 야, 저 집사 못됐어. 저 권사 못됐어. 너희가 함부로 좋은 일꾼이냐 나쁜 일꾼이냐 판단하지 말아라.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있다면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밝게 드러날 것이고, 잘한 일이 있으면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상급 주시고 칭찬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의 선과 악을 구별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월권행위를 해서 하나님 자리에 네가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느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말로 그 마음에 너무너무 선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행동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미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 보셨기 때문에 그의 그 선한 행동, 그날에 너 그때 네가 한 그 중심 내가 다 알아. 사람들이 너를 조금 미운 행동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있었을지라도 너 그때 네가 무슨 마음을 갖고 했는지 알아. 주님이 이걸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사상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우리가 이 채찍받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날에 다 드러내게 해서 너 그때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팠지? 괜찮아. 그때 나도 마음 아팠다. 네가 지금 울고 있는 그 문제 갖고 나도 울고 있어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나타날 때에 이 모든 것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참았다. 너 참 잘했다. 너 그때 한 너의 모든 그 수고와 그 눈물 내가 다 위로하마 내가 한 모든 것을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눈물 뿌렸게 됐던 그 구원의 아름다운 그 눈물, 구원받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 그날에 주님이 다 들춰내시겠다. 다 들춰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예요. 영혼 대 영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어떠한 자에게, 어떠한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칭찬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일을 했어도 칭찬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칭찬받지 못할 사람이 무엇이냐? 자기 의를 드러낸 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 사랑했습니까? 그들의 형식의 모습을 갖고는요, 그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율법 잘 지키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산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저희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들의 거룩한 그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칭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들이 칭찬받고 저들이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 받은 그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가서 보았더니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엄청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떤 재력이 있는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짓는데 돈을 엄청 많이 들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만 아시면 되고 주님과의 비밀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보배로운 일입니까?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돈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감사패 받고 뭐합니까? 목사님 위에 앉아서 이 성전 내가 짓는데 이만치 공여했으니까 목사님은 이제 내 수하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자리에, 주의종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장로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고 하면서 칭찬을 다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했습니다 라고 하고 올라갔더니 주님이 그래 한번 보자 했더니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내가 수십억 드렸잖아요. 다 도루묵이다. 너는 이미 다 받았다. 네가 의를 다 나타내고 있었다. 이 땅 가운데서 네 상급 다 받고 칭찬받고 영광 다 받고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는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말아라. 저희들은 저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어요. 받은 걸 주님이 또 주실 일은 없잖아요. 또한 우리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사람 있죠. 내가 뭐 했고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로 우리 주님과 좀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해요. 처음 시작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해서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자화자찬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한 작은 소자에게 냉수 준 것 있잖아요. 나는 기억을 못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준 것을 나는 기억 못해도 주님은 그걸 기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 이 작은 일 주님은 기억하셔서 기록하셔서 그날에 상 주실 것이고 내가 기록한 엄청난 일을 내가 했다고 이 땅 가운데 자화자찬했던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은 다 기록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에 갔을 때 봤더니 너는 영이야. 너는 빵이야. 너에게 줄 상급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제어하시고 자화자찬하시는 거 제어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갚으시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어떠한 상급을 받을 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마음이 생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무엇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일대로 칭찬하실 것이고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너는 여기 있어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너는 여기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에. 존귀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존귀한 모습을 갖고 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권세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 준비해서 이겨나갔던 귀한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존귀함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시련,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은 금과 같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진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말고 이 마지막 때 영혼 준비 잘해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 받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희가 지금 칭찬을 받으려면 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칭찬 받으려면 뭐 해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너희가 맡았어. 무엇인가를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
그럼 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서 뭔가에 집중해서 일하는 거 충성 맞아요. 그러나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뜻이 또 하나 약간 세 개가 들어져 있어요. 이 충성은 주님이 내가 지금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일을 맡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내 보기에 신실해서, 충성이라는 말 안에 들어져 있는 말이에요. 네가 나 보기에, 하나님이 내 보기에 네가 신실해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진실해서, 충성이란 말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네가 진실해서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기는 거야. 또한 나 보기에 네가 믿을만해서 내가 너한테 이걸 맡기는 거야. 이게 충성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복음을 맡은 자로 나를 세우셨다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신실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믿을만해서 나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직책이, 맡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주님이 나를 뭐해서 충성되이 보아서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 하면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진실함, 신실함, 믿을만함,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셨다고 하면은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우리가 그걸 맡았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든 기회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한다면은, 우리는 왜 충성을 해야 하는가? 또 충성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충성합니까?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일한 대로 뭐 하시기 때문에,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일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말이 내 말이라면 거짓말이죠.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뭐를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일한 대로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반드시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나에게 있다.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는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구나. 또한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의거하니까 우리는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고 상 주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결산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주님의 1.1의 변함없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러면 제가 지금 주님께 이렇게 일을 드린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이에 대한 대가로서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있어야 요구를 하죠. 드린 것이 있어야 주님께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린 기도가 있어야,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야 주님 좀 요거 때문에 요거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쌓아놓은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는데 주님 주세요. 뭘로 주겠니? 씨앗이 없는데. 무엇을 주겠니? 씨앗이 없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충성해야 할 이유를 알았어요. 상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여서, 죽도록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을만해서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칭찬하시기 위해서 맡기셨고 상 주시기 위해서 맡기셨는데, 우리는 이 일이 버겁다고, 칭찬받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 일이 버겁다고 십자가 내팽겨치고 내 몫의 맹인
멍에도 집어 던져버리고 원망했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다하여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알찬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못된 나의 믿음 생활 했던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회개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